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하나님 앞과 여러분들 앞에 양해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좀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여러분, 평소에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이 불경건한 언행을 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표현만큼은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저 사람에게나 적용할 만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표현을 좀 사용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옵니다. 그 단어는 노심초사라는 단어입니다. 노심초사. 여러분 이 단어의 뜻 잘 아시죠? 뭐 굳이 한자 풀이를 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을 계속 수고롭게 하고 애를 끓인다, 애를 태운다, 마음을 태운다, 그런 뜻입니다. 노심초사, 이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과 어울릴 만한 단어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절대 어울리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애 끓이시는 분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처럼 근심하며 염려하며 계속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 단어 외에는 하나님을 표현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물론 제 부족함 때문이겠죠. 그러나 정말 3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 마치 자녀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모님이요, 노심초사하시며 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마음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1절에 가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24절에 가서 또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표현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명령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요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모세가 보인 반응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첫 번째 하셨을 때 모세는 이미 산 아래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의 이야기에 보니까 경계까지 다 세웠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답을 언제 하나님께 드렸냐면요, 하나님이요 2번째 말씀하셨을 때 이 답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느껴졌냐면 모세에게서 하나님 괜찮습니다. 다 해놨습니다. 경계도 쳐놨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백성들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4절에 3번째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 어떤 모습이 느껴지셨나요? 저는요 딱 한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노심초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왜? 그 경계를 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사람은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 임재함 앞에 죄인인 인간은요 나아갈 수 없어요. 죄인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결국엔 이 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경고이고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
바로 죄인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노심초사의 말씀이신 것이죠. 자녀를 염려하고 걱정하여 끊임없이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부모님의 그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하나님께도 그대로 묻어나더라는 것이죠. 왜? 한 생명도, 한 사람도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잃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진심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났던 옛 기억, 부모님의 잔소리. 여러분도 잔소리 해보셨죠? 여러분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또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의 잔소리 안 듣고 크신 분 계신가요? 늘 잔소리 하시잖아요. 그 잔소리 들을 때는 여러분 기분 어떠셨어요? 별로 안 좋죠. 알아서 다 내가 하는데 아우 똑같은 소리 왜 이렇게 자꾸 하셔? 별로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나이 들고 우리들 모두가 부모가 되어 보니 어느새 내가 그 잔소리꾼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소리에 담긴 진심이 아하, 나를 위한 부모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비록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해서요, 그 잔소리가 사랑만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분은요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본질이시고 사랑이 전부이신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도 100% 무엇이다? 사랑의 말씀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도요, 절대로 너희들과 나는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놨으니 넘지 마, 이런 어떤 경고나 협박의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택하신 백성,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인 것을, 정말 한 생명도 한 자녀도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인해 생명을 잃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경계하고 경계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말씀이신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실진데 인간인 저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요? 지난번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 아버지와 낚시터 갔던 기억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험한 곳에 갔을 때 그 낚시 좋아하시는 분이 낚싯대를 펴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라고요? 아버지에게 끈 묶고 저에게 끈을 묶어서 주변에서 놀도록. 왜? 낚시터는요 여러분 생각보다 물이 깊습니다. 천천히 깊어지지 않아요. 그냥 뚝 떨어집니다. 왜? 물고기가 그런 깊은 곳에서 큰 녀석들이 놀기 때문에 낚시터는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빠지는 순간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아버지는요 늘 가장 먼저 하신 게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이를 끈으로 안전하게 붙들어 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념 없고 철없고 생각 없었던 저는 그게 왜 그렇게 구속으로 느껴졌는지, 그래서는 아버지의 마음 반대로 행동을 했죠. 몰래 끈 풀어서 풀고는 도망가서 물가를 휘젓듯이 놀았던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그것을 발견하군요. 화들짝 놀라셔가지고 달려오셔서 저를 붙들어가지고 혼꾸녕을 내시고 다시 끈을 묶어야 그제서야 비로소 저는 억지로 순종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 왜 이렇게까지 하나?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난 어른이 되면 아빠처럼은 안 할 거야. 네. 난 내가 아들이 생기면 이렇게는 안 할 거야. 난 자유롭게 해줄 거야. 아휴, 이게 얼마나 철없는 생각입니까? 이렇게 인간은요 끊임없이 부모님의 진심도 모른 채 일찍 들어와라 해도
좋은 친구 사귀어라 해도, 할 수 있을 때 공부 열심히 해라 해도, 평소에 건강관리 좀 잘해라 해도, 나가서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해도, 옷 좀 따뜻하게 입어라 해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해도,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늘 정반대로 행동했던 그런 모습,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세월이 흐르고 보니, 부모가 되고 보니 그게 얼마나 나를 위한 말씀이었나 이제야 실감하게 되고, 또 그런 잔소리 하시던 부모님이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나고 나니, 이제는 나에게 그런 잔소리 해줄 분도 없구나 하며 부모님을 그리워할 그러한 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때 잘 들을 걸, 그때 순종할 걸 후회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걸 하나님이요 절대 모르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처럼 생각 없이, 철없이, 호기심에, 반항심에 어떤 마음을 먹었든지 간에 그 경계선을 넘는 바람에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한 사람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셔야 했기에, 보호하셔야 했기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모세가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경계선 세웠습니다, 아무도 안 넘어올 겁니다 라고 항변해도 하나님은요 한 번 더 아니야, 내려가서 그 말을 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노심초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노심초사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인간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그 노심초사가 결국 그 경계를 먼저 허무시더라는 것이지요. 왜? 한 생명이라도 잃을 수 없기에. 결국엔 누군가는 그것을 넘을 것이기에, 결국엔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될 것이기에 노심초사하시는 하나님은요 먼저 그분이 그 경계선을 허무시기로 결정하셨고 결단하셨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죽음, 우리들의 죄를 대신 완전히 갚아주신 그 죽음 덕분에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 죽기는커녕 그것이 오히려 복된 길임을 하나님께서 먼저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노심초사하시는 마음에서 멈추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모든 경계를 허물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나를 통하여 나아가면 된다. 그 길이 활짝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히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경계선이 허물어졌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경계선 앞에요 저부터 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끈도 풀고 도망가는 녀석인데. 근데 그런 제가 너무
귀하셨나 봐요. 너무 아까우셨나 봐요. 부족한 저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까워하시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를 허무신 하나님의 그 노심초사하시는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한 마음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를 위하여 허물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덕분에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왔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시고 마음껏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충만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먼 곳에 있음에도 달려가 탕자를 안아서 그 집으로 끌어들였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안아들여 지금의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믿고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느새 그러한 사랑이 저희 안에 당연시 되었고 무뎌졌고 때로는 그 사랑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돌 같은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노심초사하셨던 그 부모님의 마음이셨고 또 결국엔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경계를 머무셨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의 심령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일천번제로 11조 헌금으로 또한 시간의 마음, 시간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모든 것 구별하여 드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기억하시고 품어주시며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며 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위로하시며 힘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도록 하나님 갑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